여러분 내시 아시죠? 내시. 여러분 내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극을 많이 보셔서 선입견이 생기셨을 텐데, 내시 하면 대부분은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어지잖아요. 구부정하게 굽어지고 혀도 약간 꼬부라진 채로 약간 가냘픈 목소리로 여자 목소리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폐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미지가 내시하면 떠오르잖아요. 하지만 사실 내시는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정부의 고위 관직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내시 중에서 최고의 직에 오르게 되면 종이품까지 오르게 되는데, 오늘날 차관급에 해당할 정도로 꽤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요즘으로 말하면 해군 참모총장에 이르는 그러한 수군 통제사까지 올랐는데, 해군 통제사도 바로 종이품이니까 내시도 꽤 고위 관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시 중에서 제일 서열이 높아서 왕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내시지 않습니까? 그 내시를 상선이라고 부릅니다. 늘 언제나 항상 왕 옆에는 상선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선은 항상 2명을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잠을 잘 때도 상선은 항상 옆에서 다 잠도 안 자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2명이 교대로 상선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왕이 잠을 잘 때도 곁을 꾹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한 명은 무슨 일 하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먹는 수라상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늘 독살당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시는 어떻게 했냐면 상선이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을 자기가 먼저 먹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늘은 들어간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 곁에서 항상 말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 마늘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냄새나는 음식도 마음껏 먹지 못했던 사람, 자신의 하고 싶은 것을 절대로 하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상선 내시였습니다. 그만큼 내시는 왕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었고,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만큼 죽을 수도 있었던 존재가 바로 상선 내시였기 때문에 상선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최고의 상선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종대왕 때부터 연산군까지 무려 7명의 왕을 모셨던 상선 김처선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선 김처선이라는 내시인데, 여러분 상선 내시는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말해본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임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는 비서실장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도 수시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무려 7번이 바뀌었는데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상선 김처선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왕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니까 정권이 무려 7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처세술을 가졌다고 해서 7번이 바뀌는데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 7번이 바뀌는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타가 모두 인정하고 알아주는 최고의 비서실장이 바로 상선 김처선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김처선은 워낙 청렴결백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올곧은 성격이라 한때 모함을 받고 유배를 당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누군가 김처선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해도 곧바로 오해가 풀려서 복직이 될 정도로 충신 중에 충신,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충신이 바로 상선 김처선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충신들을 이유 없이 죽이고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는 조정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상선 김처선이 어떻게 했냐면 연산군에게, 왕에게
대놓고 자기가 그동안 여러 명의 왕을 모셨지만 상강과 같은 왕은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고 대놓고 목숨 걸고 직언을 아뢰을 정도로 대단한 충신 중에 충신이 바로 김처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에게 그렇게 직언을 했다가 연산군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으면 김처선한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분노가 폭발한 김처선이 자기한테 직언을 쏟아낸 김처선의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감히 나한테 직언을 쏟아내 하고는 김처선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김처선 부모의 묘를 파헤쳐버리고 김처선의 이름인 첫자와 선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공문서에 쓰지 못하도록 금지시키게 되고, 또한 김처선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계명을 시켜버릴 정도로 소위 김처선의 씨를 말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김처선을 역사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 김처선이 연산군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뒤로도 10대, 11대, 12대 계속해서 왕의 그 곁을 지키는 상선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연산군 때문에 막혔던 거죠. 하지만 내시였던 김처선은 지금까지도 인정하고 알아주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칭찬받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렴결백하고 충직하게 일하는 충신들은 아무리 악한 왕들이, 아무리 사악한 신하들이 그를 지우려고 해도, 쫓아내려고 해도, 모함하려고 해도 결국 지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더욱 알아주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산군처럼 악행을 일삼는 폭군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따라서 재직도 상선 김처선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선 김처선처럼 자신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할 정도로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삶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재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달려는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직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본분, 그게 바로 재직의 본분입니다. 그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최고의 재직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면 충성하고 자기한테 못해주면 배신하는, 반항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왕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정교회 모든 재직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잘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셔서 한국교회에서 알아주는 재직으로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극찬할 정도로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영광스러운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알아줘야 되는지 칭찬했냐면, 첫째, 담대하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첫 번째 열매니까 이 스데바나의 집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아가야라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카이사르가 이 그리스 지역을 두 개로 나눠서 북그리스와 남그리스로 나눠서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방에 아테네도 있었고 고린도도 있었고 갱그레아도 있었고 성경에 나오는 쟁쟁한 도시들이 바로 다 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남한 땅에 육박할 정도로 꽤 넓은 주입니다. 그런데 그 큰 아가야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즉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방의 원조 크리스천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어떤 환자가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웠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의사에게 사정을 하면서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수술을 받는데요, 너무 긴장이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는 잘 좀 해달라고 의사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저도 오늘 수술 처음 합니다. 여러분, 수술 처음 받는 환자도 떨리는데 수술 처음 하는 의사도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처럼 뭐든지 처음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를 처음 믿는다는 것이 가장 두렵고도 가장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이라면 쌍불을 켜고 달려들 정도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로마 제국의 핍박까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대충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매우 두렵고도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었고, 예수 믿으면 사자밥으로 던져질 수 있을 만큼 매우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바나의 집이 아가야 지방에서, 그 넓은 지방에서 처음으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최초의 원조 기독교 집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넓은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정도라면 당시 예수 믿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다못해 음식점도 처음 시작한 집에는 무슨 타이틀이 붙습니까? 원조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사람들이 두고두고 알아주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바나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심지어 수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온 집안이 아가야 지방을 대표하는 원조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스데바나의 집처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스데바나의 집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 걸고 주를 섬겨서 세정교회를 대표하고 여주를 대표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정받는 신앙의 명가들을 꼭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온 가족이 다 같이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신앙의 명가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바나 혼자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아가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심지어 믿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는데 믿기만 하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한 명도 교회에서 섬기거나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그런 성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온 가족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아가야 주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 사실도 참 대단한 건데, 그뿐 아니라 이 집안은 온 집안이 다 같이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집안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구 집안을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재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멍해직이다. 그렇습니다. 재직은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목에 힘을 주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명예직이 아닙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주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멍에를 짊어지고 섬김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진짜 알아주는 칭찬받는 재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롱 면허처럼 명예직으로 직분만 따놓고는 성도 섬기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 그것은 절대로 재직이 아니지요. 스데바나의 집처럼 온 가족이 섬김의 멍에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성도 섬기기로 작정을 하는 집안, 그런 집안이 바로 알아주는 신앙의 명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적금과 같습니다. 여러분, 적금 들어보셨습니까? 적금 들 때 어떻습니까? 적금을 들 때는 힘들지 않습니까? 한 달 목돈을 잘, 월급을 따로따로 떼어서 힘들게 쪼개서 하지만 적금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적금 들 때는 힘듭니다. 하지만 만기가 되면 쏠쏠한 큰 목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남을 섬길 때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직이 되어서 성도를 섬길 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지요. 한 달 힘든 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처도 받아가며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재직들이라면 열심히 한 달 계속해서 은퇴할 때까지 섬기실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섬기다 보면, 특별히 온 가족이 열심히 성도를 섬기다 보면 섬김의 적금을 만기 때 풍성하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날 만기가 되었을 때 주님 앞에서 하늘의 상급을 풍성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섬김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 눈치 봐가면서 나 혼자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봉사하러 간다고 하면 가족들이 눈치 보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섬김의 멍에를 짊어지고 성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몸을 바칠 정도로 모든 성도가 알아주는 신앙의 명가를 우리 세종교회 지직분들 꼭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부족한 걸 채워주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봉독해 볼까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유럽으로 넘어와서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를 그곳에 세우고는 다시 이제 아시아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 지금 이 교회는 새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대한 소식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개척했던 성도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에베소까지, 유럽에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까지 누가 찾아왔냐면 스데바나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까지 함께 데리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스데바나와 한 가족이 돼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최고의 3인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3인방이 찾아와서 그동안 부족한 걸 모두 다 채워주었다고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이 3명이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자신의 그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했던 것을 채워주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돈만 채워준다고 해서 마음이 기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남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친했던 사람, 가장 행복하게 지냈던 사람이
다시 만나면 내 마음을 시원하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리웠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물신양면으로 그 모든 걸 채워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세 사람을 언싸하고 너무 좋아서 막 기뻐 뛰며 눈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멀리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만약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일산으로 이사를 오셔서 저희 승리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평생 다니던 이 세종교회 성도들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립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 중에 딱 세 분을 꼽으라고 하면 다시 만나고 싶은 세 분이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막 여러분 아무개 집사도 만나고 싶고 아무개 장로도 만나고 싶고 아무개 권사도 만나고 싶고 막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 세 명만 만난다면 그동안 이 세종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만큼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재직분들이 전부 다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길에서 만날까 두려워가지고 모른 척하고 막 지나가고 싶은 사람, 꿈에서도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심수봉 씨를 아십니까? 심수봉 씨가 불렀던 유명한 곡들 많이 있잖아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송이 장미, 사람들이 참 많이 불렀던 부르의 명곡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산에 와서 콘서트까지 했었는데 40년이 넘었다고 해요. 데뷔한 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수봉 씨가 불렀던 히트곡 중에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그런데 이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여러분은 그처럼 가끔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잊고 살다가도 비가 오면 생각나고, 눈이 오면 생각나고, 어딜 가면 생각나고, 뭐 맛있는 걸 먹다 보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만드는 특별한 상황이 되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소식적 떠나버린 그때 그 시절 첫사랑이 생각나신 건 아니시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가끔은 울컥울컥 생각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어서. 비가 오면 먼저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눈이 오면 추운 겨울에 세상을 먼저 떠나버린 남편이나 아내가 생각날 때도 있고, 태풍이 불면 부모 마음에 태풍처럼 큰 바람을 몰아치게 만들고 먼저 훌쩍 떠나버린 자식이 생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교회 모든 재직분들은 생각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생각나고 수시로 만나고 싶을 정도로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부족함도 채워주고 연약한 성도들의 부족함도 채워줄 만큼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만 보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논다고 자기 좋아하는 3명만 만났다고 자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줄 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섬기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모두에게 인정받아서 진짜 언제든 만나고 싶고 수시로 생각나는 축복의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지죠. 만나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고민도 다 해결되고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그런데 정반대로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막 속이 뭔가 얹힌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만 만나고 나면 마음이 기뻐지고 또 만나고 싶고 에너지 팍팍 얻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 사람만 만나면 막 기분이 나빠져.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또한 다시는 만나기 싫고 그 사람만 만나면 에너지가 방전돼 버리고 그 사람만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 만나고 헤어졌는데 또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에서도 만날까 끔찍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생각만 해도 기뻤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쁠 정도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뻥 뚫리게 해주고 무거웠던 어깨의 짐을 팍팍 덜어주고 축 처졌던 우울한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고민하고 걱정하던 염려를 덜어주고 가려운 부분을 쫙 긁어주면서 그동안 쌓였던 멍에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거지가 랍비의 집 담벼락에다 등을 대고 비비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지가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등이 이렇게. 여러분, 등이 가려운데 누가 거지 등을 긁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담벼락에다 막 이렇게 등을 긁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불쌍히 여긴 랍비가 이 거지를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먹을 것까지 챙겨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부부 거지가 있었는데 이 부부 거지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옳다구나 하고는 다음 날에 역시 같은 장소에 가서 랍비 집 담벼락에다가 부부가 같이 등을 긁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같이 막 이렇게 긁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를 보게 된 랍비가 이번에는 어제와 달리 이 부부 거지를 막 욕을 하면서 매를 때리고는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 거지가 아니 하루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달라질 수 있냐고 막 랍비에게 항의를 했더니 랍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 거지는 혼자였으니까 담벼락에 등을 대고 비빌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은 둘이 아니냐, 그것도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아니야. 등이 가려우면 서로 긁어줄 것이지 어떻게 남의 집 담벼락에 등을 비비는 것이냐, 그러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혼을 더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종교회 재직 한 분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님도 여러분 계시고 재직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서로 등을 긁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마음을 긁어줄 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서로 행복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 재직만 만나면, 암흑의 권사만 만나면, 암흑의 집사만 만나면 걱정거리가 생겨서 마음이 가려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짜증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동문학가인 정채봉 씨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은 어떤 만남이십니까? 만나고 나면 비린내 팍팍 묻어나고
꽃 피고 잘 나갈 때만 만나주고 시들고 힘 빠져버리면 건전지 버리듯 버려버리고 금세 지우개처럼 지우고 싶은 만남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그런 만남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손수건처럼 서로 힘들 때 땀도 닦아주고 눈물 날 때 눈물도 닦아주는 그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종교회를 섬기는 것도 행복하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세종교회 모든 재직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마음을 시원하게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직분들 서로 혼자서 왜 내 마음 안 긁어줘? 남들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긁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는 눈물로 닦아주고 힘들 때는 땀도 닦아줄 줄 아는 손수건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일까요? 우리가 섬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아줘야 될 최고의 재직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세종교회 모든 재직분들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모든 성도들도 알아주는 최고의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재욱 교수가 이 부부관계 개선과 노업 방지를 위해서 TSL 치료법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떤 계기로 개발하게 되었냐면, 이 남편들에게 특정한 문구 3가지를 매일매일 아내에게 표현하도록 시킨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혈액 내 산화성 스트레스 지표인 혈액 노화도 검사를 해봤더니 노화도가 무려 50%가 감소하고 항상성 능력 지표인 면역력은 30%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3종류의 말만 꾸준하게 아내에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은 높아져서 결국 노화까지 늦춰지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 특정 문구를 사용하는 TSL 치료법이 무엇이냐? 첫 글자, 영어 첫 글자인데, 첫째 T는 땡큐입니다. 고맙습니다. 둘째는 S, sorry, 미안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L, love,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남편이 매일매일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이 3가지를 날마다 했더니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면역력은 높아져서 노화까지 늦춰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일 고맙습니다, 매일 미안합니다, 매일 사랑합니다, 이 3가지 말만 잘해도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할 때 자기만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도, 그런 말 듣는 사람도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직들끼리도 서로 무슨 말을 자주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종교회 재직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처럼 온 가족의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꼭 만나고 싶을 정도로 서로의 부족함도 다 채워주시고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알아주고 칭찬하는 재직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모든 재직들이 교회를 위해 서로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다 같이 함께 순종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세종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하게 알아주는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신실한 축복의 통로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